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이 주기도문의 5번째 시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십계명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부분은 기도의 구조상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구조는 십계명도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부분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명들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계명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계명들, 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그 첫 번째 자리에,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두 번째 자리에 두어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의 것을 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당신이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즉 사람의 것을 간구하는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는 부분이 먼저이고, 우리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는 부분이 이 두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주기도문이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이후에 우리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 즉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중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나중에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암, 바른 고백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단 한 분의 신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서 항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분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참 교만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최초의
범죄 사건이 그것입니다. 창세기서를 보면 우리 인생이 최초로 죄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한 일입니다.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도 같이 되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이후로 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창세기서 11장이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서 11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때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시대처럼, 이 중세시대 사람들은 자기 글로 된 이 성경이 없거나 또는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제들이 잘못된 설교를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잘못된 설교를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묵상하며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이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뜻을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말씀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을 나타내려고도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기도 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된 행태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도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탑으로 하나님과도 같이 되고자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서 11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기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외국어도 배워야 하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었을 때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는 악한 생각을 품었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전 세계로 흩어 버리신 것인데, 오늘 전 세계가 언어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지구촌이라됨이라고도 하고 글로벌 세상이라고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하나됨으로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 아닌 염려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단 한 분의 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며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그 앞에 진실함으로 서서
경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주기도문이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기록하고 사람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유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유익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의 유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유익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 분의 신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유익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곧 오실,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마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가 당신이 메시아이신지를 묻기도 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기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사람들이
혹 메시아가 아닐까 자기에게 관심을 둘 때 그는 그 일에 혹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리기보다 나에게는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고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선생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두었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갔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모든 영광을 빼앗기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로 30절을 통해서입니다. 30절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요한은 그럼에도 예수님만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나는 그 일만 할 뿐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 극찬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서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